그러니까 어떤 이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곰배파리가 됩니다. 주먹손이 돼요. 주먹손이. 근데 항상 손을 펼치고 나눠주다 보면은 항상 나눠줄 사람이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기쁨에 나오는 거의 경험담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의 파탄, 사회적인 지위, 진짜 모든 게 형편없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보고. 자, 신부님이 그럼 죽으라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 신부님은 이 청년이 말한 것을 다 듣고 나서 깊은 동정과 함께 경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막 이게 분하고 저게 분하고 막 하는데 경청할 줄 모르서 아까지 이게 뭐 분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말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그래서 이 신부님 보세요. 다 듣고 나서 또 그 사람에게 진짜 경청했기 때문에 동정과 함께, 판단이 아니라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지지해 줍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구먼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네요. 자살하십시오.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상황 파악을 100% 경청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마음이 판단받았다가 아니라 이해받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뒤로는 다른 상대가 말해주는 거 다 수용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신부님. 그런데 이제 여기 조건을 답니다. 100% 경청하고 무슨 공감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 고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의 1위를 7번이나 차지하신 분인데, 불란서에서. 예. 그것도 명령조가 아니에요. 이 신부님이 오히려 그 청년에게 애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게, 죽으십시오가 아니라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그분의 100%의 그 자기 생각을 다 존경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청원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안 되겠다고 말할 자신이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공감을 받고 그렇게 이해를 받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느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뭐라 하느냐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도록 하죠. 청년은 신부님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죠? 신부님이 여기서 호통을 쳤다면 그런 것도 못 참고 네가 그런 것도 못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살 건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 청년이 분명히 거절했을 겁니다. 수락 안 했습니다. 요청을. 그런데 신부님 딱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하는 일들 무슨 일이냐면 집 없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주고, 개미 말이 그런 거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청소할 때 아주 지저분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찬 사람이 이렇게 열린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을 주는 삶을 살 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거는 글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었던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신부님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럼 네 돈 내 얼마 줄게. 네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뭐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 네 조금 그냥 기쁘게 좀 이렇게 해봐가고 어떻게 마음 한번 돌려봐라.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불쌍한 마음에서 돈 그냥 한 몇십만 원 지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랬다면 또는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그냥 주셨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관을 자기가 못 느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돈은 어떻게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다면 돈은 며칠만 지나면 다 썼을 것이고 집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때 우리가 돈 가지고 자선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내 자신이 힘들게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할 때가 힘든 거지. 돈 가지고만 해결하는 거 쉽습니다. 효도? 돈 가지고 효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누가 돈 그냥 한 뭉치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데 돈이 사람을 망칩니다. 예, 어떤 때 돈이 사람을 망칩니다. 부모가 돈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막 돈만 갖고 이렇게 퍼부은 부모님의 그 자식은 잘 되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다운 교육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기 뒤에 주무시는 분 누구예요? 예. 그래서 신부님께서 많은 돈을 주었던지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그냥 주셨다면 저는 다시 자살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은 며칠만 지나면 다 썼을 것이고 집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치관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삶의 가치관 정립이 안 될 때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 삶의 가치관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제가 우리 친구들끼리 쭉 모였어요. 어느 날 동창회 한다고 우리 뭐 초, 중, 고 이렇게 쭉 해가 모였는데 모이면은 조금 한 60, 70대는 그 엄마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 자식이 뭐를 해줬고 누가 뭐를 했고 뭐 우리 자식이 뭐를 하고 있고 우리 집이 뭐 얼마짜리고 우리가 뭐를 샀고 뭐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재산이 얼마 정도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거기서. 근데 어떤 한 자매가 그 자매는 초등학교를 개워놓은 자매였는데 하시는 말씀 기가 푹 주고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참 듣고 앉았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집도 없고 지금도 조금 월세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기가 푹 주고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끼어들었어요. 그래? 니는 전세라도 살고 월세라도 살잖아. 나는 300만 원짜리 저게 먹고 판자촌에 살고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내가 봉천동, 서울 봉천 사동에 그때 판자촌에 살 때였어요. 그 판자촌에서 사니까 처음에는 한 얼마간, 한 달간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판자 문은 이렇게 닫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푹 밀면 다 열려요. 그리고 부엌 하나, 조그마한 부엌에다가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이, 수녀원이. 그러면은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어떤 식당에서 뭐 설거지하고 뭐 일하고 또 막 이런 잡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밤에 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데 보면 아버지들은 막 술 먹고 흥청 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럼 그 발자국 소리에 제가 놀래서 잠이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누구네 아버지 발자국. 아 이거는 누구 엄마의 소리. 그런 분별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막 각박에 살다 보니까 잘 싸우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은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방 한 칸, 땅 한 방에. 그럼 우리 집으로 피신을 와요. 엄마들이. 밤중에도 푹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데 막 방 안으로 뛰어들어요.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나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자신 있게 그래? 니는 그래도 몇 천만 원 주고 뭐 전세도 있고 뭐 월세 좀 주고 우리 나는 300만 원짜리 판자촌에 살아?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뭐? 네가 그런 데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에 한번 와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가 푹 주고 있다가 기가 살아나더라고요. 저 친구도 300만 원짜리 저 친구가 300만 원짜리 판자촌에 산다는데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어떤 때 보면 세상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의시될 때가 많지만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 바로 오늘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진 것, 뭐 물질적인 것 가지고 사람 가치관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내 인간다운 됨됨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갔다라는 그 자체가 죄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내가 교훈으로 삼을 줄 알 때, 아까 이 청년이 집을 주고 돈을 주었으면 내가 다시 죽었을 텐데, 자살했을 건데, 신부님이 내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결심이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부님이 정말 아래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좀 권위적이고 명령적이고 조금 잘난 척하는 신부였다면 막 호되게 야단을 쳤을 수도 있어요. 네가 그따구로 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 청년이 반발심만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자신을 아래로 낮추면서 그 사람을 100%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니까 이 청년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부님이 그 청년에게 명령이 아니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니 여기서부터 지금 자기의 삶을 건설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불평불만으로만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누구에게 받은 것 때문에 누구에게 억울한 누명 때문에 억울한 대우 때문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고 항상 보면 화가 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도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삶의 가치관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삶의 인격 도야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돈이 많거나 이렇게 자기가 막 좀 뱃을 있다 해서 막 그들먹거리고 남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했다면은 삶이 파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쁨 없죠. 근데 내가 누구를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누구에게 뭐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느낄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일 여기 성모 울타리에 강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온다면은 여기 오는 기쁨 제가 못 느낄 거예요. 이제 못 느낄 텐데 제가 성모 울타리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뭐든지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정말 정성껏 제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합니다. 강의 오기 전에. 예. 그래서 참 행복하거든요. 여기 왔다 가면 힘이 생겨요. 아마 이런 원리일 겁니다. 여기도 지금 2000년도. 예.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일하고 섬기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대요. 네.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이런 분이 존경의 대상이 안 되고 누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청년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직업을 받고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 죄의 대속물로서 자기를 바치고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길, 구원의 길, 그리스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충실히 따르신 분이 베라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없으면 제가 누구하고 좋은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욕심만 가득해가 있으면 욕심밖에 안 나눕니다. 왜 이승계하고 원효대사하고 하시던 그 담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원효대사하고 이승계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것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 나누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다면, 내가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한다면 이젠 그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이는 두 손을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삶이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두 눈이 꼭 나만을 위해 보았다면 이제 두 눈으로 남도 보십시오. 보는 꼭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찾아가서 도움을 주십시오. 이는 두 눈을 가지고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두 귀로 달콤함만 들었다면 이젠 두 귀를 활짝 여십시오. 듣는 것이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며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는 두 귀를 가지고 함께 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지금 이제 이걸 읽으니까 마음에 와서 닿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입으로 늘 불평만 하였다면 이젠 그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받는 것이 비록 작다 해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손잡고 웃으면서 고마워하십시오. 이는 고운 입 가지고 살아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을 꼭 닫으면서 살았다면 이젠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씀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미소로서 대하며 사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받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싹 되지요? 이거 좋은 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다 취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 사랑 안에서 나를 주면서 내어놓으면서 감사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할 때에 맹령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쏟는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밑으로 내려가서 봉사하고 내어주고 인정하고 경청하고 감사하고 시중 들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영광송 하나 하고 마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